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쫓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수많은 사람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고 크게 실망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다 생각을 했고, 또 당시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큼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신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고,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사를 하시자 다른 세리와 또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몰려들어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고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 유대 주류 사회 사람들은 아무도 이 세리들과 친교의 말을 하거나 그들과 더불어 식사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세리와 상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그들 세리들은 정한 세보다 더 많이 거두어 부정한 방식으로 개인적인 부를 쌓는 자들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정말 적정한 금액의 세금만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로마 당국에서는 이 세금을 거둬 당국에 바치는 이 세리들에게 월급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제 로마에서 한 해 동안 얼마를 거둬들여라 라고 이 목표치를 얘기를 해주면 그 세금을 각자 가정별로 또는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그렇게 나누어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적정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거두었다 그 말이죠. 적정한 금액의 세금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거두어 남는 것이 월급이고 보너스이고 불이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방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로 13절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리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이 정한 세금보다 많이 거둬들였고, 그러나 일부 세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관심이 있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세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세금과 죽음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재산 중의 일부를 세금의 명목으로 거두어가는 세리들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종교적인 이유였는데요. 세리들은 직업 특성상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무역하는 이방인들 또 세금을 상납하기 위해서는 로마인들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어울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세리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유는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가 없었는데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유대인들 눈에는 자기들의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세리들이 매국노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정한 세보다 많이 자기들의 재산을 뺏어가는 도적들이다, 이런 생각.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매국노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미워하였고, 더더욱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죄인 세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해도 전혀 문제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고 세리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시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경건한 자신들과 정말 세상적으로 구별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형제 취급하지 않았고 교제하지 않는 그들, 그들과 그 누구보다 존경을 받고 율법에 탁월한 교사시며 온갖 병을 고치시는 그들 눈에 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요 율법의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과 같이 주류사회의 인정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부르시거나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들이 볼 때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죄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달라서 가르치는 말씀에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끝나는 뒷부분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모든 병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없죠. 그러나 그들 눈에 볼 때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들로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정확한 율법을 해석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나타나 율법을 새롭게 강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분이 정말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인가, 우리가 이분을 따라야 되는가, 이분과 힘을 합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구해내야 될 메시아인가, 모든 바리새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당국에 있던 사람들은 관심을 집중하였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 이렇게 예루살렘 북쪽 갈릴리 호수 근방, 특별히 가버나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예루살렘 수도에서 북쪽 가버나움까지 어떻게 보면 파견한 것입니다. 한번 가서 봐라.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굉장한 호응을 얻고 병도 고치고 특별한 사역을 행하신다는데 그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한번 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와서 보고 있는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가르치는 말씀이나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면들에 있어서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열광하고 추앙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편에는 유대 주류 사회의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바리산 서기관, 당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는 로마의 속국 아래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치권을 부여받았고, 제사장에게 이런 종교에 관한 모든 일들은 다 위임을 해줘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군대를 동원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 말고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치권을 인정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우리 같은 사회 주류를 친구로 삼고
우리와 더불어 힘을 합하면 그들은 명예도 권세도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편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놀랍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특별한 능력, 누가 봐도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절대로 가까이 올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하심으로 그들 보기에 스스로 비천한 사람들과 죄인의 친구들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유와 원인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이제 험담과 악담과 모험을 받으셨는데, 그 일의 시초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자, 예수님이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자기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직장의 동료와 같이 같은 생각, 같은 형편, 같은 처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게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절대로 우리는 어울릴 수 없는 저 세리, 죄인들이라고 딱 구분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종교적으로 볼 때 의식법으로 볼 때 이방인과 상종하는 의식법상 부정한 자들이요, 정치적으로 노마편에 서서 일하는 자신들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놓은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내가 그들의 친구요, 그들과 같은 동료다, 이걸 확인해 주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도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에 이제 가서 이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농촌으로 가서 사는 거, 귀촌이라고 그럽니까? 귀향이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살던 마을이 아니라 다른 이런 시골 마을에 이렇게 가서 살게 되면 누구한테 가서 먼저 인사를 해야죠? 그 마을에 이장 찾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장 찾아가고 면장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이렇게 시골 마을에 왔는데 이장이나 면장을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언짢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일들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멸시하고 무시를 당한다. 아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말하는 저 예수님이, 율법의 위대한 선생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우리를 제쳐두고 저런 비천한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를 하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쓸모없는 일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는 것,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싶어도 이미 예수님이 세리와 어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으니 경건한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교제할 수도 없는 기회 자체도 막혀버렸다. 심각한 짜증과 불편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 자신들은요, 스스로 세리와 죄인들과 다른 존재로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들은 세리들과 다른 의인들이라는 것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저 죄인, 우리는 의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주권은 없었으나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또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 다음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 다음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 손할례당, 이 손으로 할례를 지금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면 나는 더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렸다가 돌아온 다음에 대다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왔습니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일부 지파가 돌아왔다라고 이제 역대기에서 말은 하지만 대부분은 다 흩어져 이방인과 동화가 되었고 이제 그나마 혈통을 보존한 사람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는데 말하죠.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이방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정통 유대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엄격한 파, 율법에 엄격한 파였던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 번도 행한 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왜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우리가 같이 경건한 사람의 친구가 돼야지. 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죄인들과 친구를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친구 못한다.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의인이요 세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모순이 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정말 의인과 죄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은 칭찬하고 죄인에게는 죄를 꾸짖고 죄를 징계하시거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거나 권면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의를 행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주님이 인정하시거나 부르시거나 친구를 삼거나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잘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떻게 보면은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차별 중에서도 심각한 차별입니다.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죄인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난죄입니다. 이것은 성적순으로 상을 준다고 하시면서 1등이 아닌 꼴등에게 상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의인을 박대하시고 죄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벌과 징계를 내리지 않고 도리어 잘못한 자들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예수님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여기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선과 의를 행하는 의인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정말 칭찬받을 자가 있다면 칭찬과 상급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의인이었지 예수님 보실 때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스스로 의인인 척 하느냐? 그래, 스스로 의인인 척 하는 그런 의인을 나는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어법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의인이요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인과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건 지금 반어법을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병이 없는 건강한 자요, 너희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 너희는 영혼의 죄가 가득한 영혼이 병든 자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의인과 건강한 자로 부르시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진정한 죄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영혼의 깊은 질병을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고 고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은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아무도 살지 못하니까 율법의 판단을 받아 죄인이고, 그 다음 9절 헬라인은 왜 죄인입니까? 율법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양심을 거스려 죄를 지었으니 유대인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인이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양심을 거스리는 죄를 지었으니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쭉 그렇게 말하고요. 조금 띄워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으면 자기 입을 막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리고 21절 이하에서
선지자들과 율법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눈에는 율법대로 살려는 자신들은 의인이요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라고 구별을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니 이 땅에서부터 그들을 형제라 부르지도 않았고 교제할 필요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대로 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반어법적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은 해석이 필요한 말이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만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 있냐면 첫째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 누구지요? 바리새인들. 둘째,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죄인들. 누굽니까? 여기 말하는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나는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죄인들의 구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구주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구주예요. 자기가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아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을 하셨고요. 이 마태복음 뒤에 15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 번은 따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장로의 유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떡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계명을 범합니까?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러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부모 공경하기가 아까우니까 고르반 아버지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그런데 나한테 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놔서 이걸로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부모 경건을 하지 않으므로 계명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신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줄 예수님 알고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하시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식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천국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율법을 범한 적이 없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다 행해야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서 내가 옳도다, 의로운 자라란 칭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인생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한 즉시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 성경이 말씀한 적이 없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있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겉으로 의롭다고 말하는 외식하는 그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들을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의사가 볼 때 똑같은 중병 환자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환자로 왔고 한 사람은 보호자로 왔어요. 환자로 온 사람이 선생님 내가 죽을 병 걸린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진단해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진단을 해봤더니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 못 살 사람이에요. 당신 수술합시다. 수술해야 삽니다. 그러면 예, 얼른 해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의사에게 맡기겠죠. 근데 그 환자와 같이 온 사람을 봤더니 똑같은 증상인데 이 사람이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병든 사람 아니에요 라고, 당신도 똑같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펄펄 뛰고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떤 의사가 강제로 그 사람에게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대에 앉히고 강제로 수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만약에 의사가 그렇게 한다면 고발합니다. 고발. 왜냐하면 자유를 억압하고 인신을 구속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능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물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감화 감동하심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죄인들에게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은 영혼의 질병인 죄로부터 이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이들은요 마음이 굳은 자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을 가느냐라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했다면 주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을까요? 안 잡아주셨을까요? 잡아주셨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죄인들이 자기 꾀를 깨닫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자기 실상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느냐는 항변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금껏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고 제물만 드리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성전에 소를 끌고 가서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를 드리는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번제단과 번제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자세로 번제를 100번 드려도 하나님 연락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이 진정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물이신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신이 드린 제물이 중보자의 보혈의 피, 곧 예수님의 피의 예표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줄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제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둘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제사가 만능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나오기를 거절하는 그들, 스스로 병들지 않은 건강한 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베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셨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같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효력 있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내적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조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다 배척하신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서 드러내놓고 제자라는 것을 공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여러 향료를 100근쯤 가지고 나와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하고 또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드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여 새로 판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요,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고 공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또 당시 제사장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구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죄인이라고 모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상의 두 강도 중에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네가 메시아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서 메시아임을 증거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뿔에 짐승을 비끄러 매듯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묶으시고 모진 고난과 멸시의 말씀을 다 들으셨지만 끝까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한편 강도는 회개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것도 행위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죄를 짓고 그 순간까지 매달려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간구하는 사람, 이들을 오늘도 구원하셨고 이 긍휼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행위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긍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율법의 잣대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율법의 잣대로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니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저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에 대하여 눈뜨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밖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찾아가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긍휼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 받은 자답게 더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혜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긍휼의 사람들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과 창기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푸사 저희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긍휼을 증거하게 하시고 긍휼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더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